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십몇 년 전에 전도사 때 제가 송 기자 사모님께 어린이 사역 좀 배웠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 말씀 전하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평안하게 살다가 안성환 목사님께 오늘 오라는 연락 받고부터 급 성령 충만하게 몇 주를 보냈습니다. 오늘 이제 끝나면 해방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 누리는 망대입니다. 우리가 망대라는 단어를 많이 요즘 듣는데 뭐 영적 상태도 망대다, 뭐 기도도 망대다 하지만 오늘 이 의미가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누리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우리 교사분들과 또 렘넌트를 자녀로 둔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내 영적 문제나 율법 말고 복음만 후대에게 전달되고 싶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복음 누리는 망대로 서면 복음이 전달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의 내 현장에 정말 아이들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싶다. 복음을 누리는 망대로 서면 하나님의 그 응답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학교를 앞두고 또 우리 후대들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누리는 망대의 말씀을 붙잡는 이 시간 모두 되셔야겠습니다. 먼저 서론에 지난 우리 본부의 교사 세미나 메시지에서 그 핵심적인 단어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보좌의 플랫폼이란 단어가 1강에서 핵심 단어로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좌의 파수망, 그리고 세 번째는 보좌의 안테나. 이 세 가지가 올해 그 교사 세미나 메시지의 요지인데, 이 보좌의 플랫폼이란 뭐냐면 복음을 누리는 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막 전도하고 응답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면 돼요. 그게 복음의 보좌의 플랫폼입니다. 복음을 누린단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데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복음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복음에서 답을 찾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행복을 얻는 게 아니라 복음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 누리는 망대예요. 이게 되면 2번, 3번은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달될 것입니다. 이걸 보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달될 만큼 복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달되니까, 복음이 후대들에게 들어가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제자로 서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듯 그들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 시간표가 우리 복음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 제자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복음 누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본론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누리면 되겠습니까? 그게 오늘 제목, 복음 누리는 망대의 말씀을 붙잡아야겠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138 많이 들었는데 갈보리산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갈보리산 망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붙잡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상태가 좀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때도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내가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물론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다 시대적인 전도자들 같은데, 또 인간이니까 살다 보면 상태가 안 좋아질 때도 있고 불신앙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우리 안에 불신앙이 사라지고 믿음이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 염려, 근심, 걱정이 내게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걱정이 사라지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또는 나쁜 감정이 찾아올 때 그 감정에 빠지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과 힘을 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손님이 아니고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오늘도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옵소서. 요한복음 2장 1절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거든요, 결혼식에.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손님으로 계실 때는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문제가 일어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에서 이렇게 일꾼들에게 명하셨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손님으로 계시면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실 때부터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 주인 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단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4학년 이제 남학생 이제 복음을 전하고 양육 매주 했는데 이제 말씀 전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주인 돼야 돼.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른 랩너트 되면 그렇게 하고 끝나더라고요. 근데 얘는 주인 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그러게 너무 막연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을 너가 붙잡고 살아가면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말씀을 놓치고 그냥 살아가면 손님인 거다. 그러니까 붙잡으면 된다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안에 있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우리 랩너트들 사역하다 보면 교사분들 고민 중에 하나,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의 맛을 얘네들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볼 때 얘네들의 고백은 그냥 지식 전달 같은, 얘네들에게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교사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복음의 말씀 안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저 예전에 군대 갔다가 2년 동안 복음을 놓쳤어요. 군대에서 2년 동안.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는 제자로 생각했는데 군대 제대할 때쯤에는 약간 불신자 비슷하게 제대를 했거든요. 원래는 제가 6살 때부터 목사님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그래서 당연히 군대 가기 전에도 목사님 되려고 했는데 제대할 때쯤 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불신자 같이. 목사는 너무 뜬구름 같은 얘기고 현실은 돈이 있어야 돼. 나는 그때 당시 저는 경영학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졸업해서 취업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 돼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 이제 복학을 했습니다. 이제 친구들 2년 만에 만나니까 반갑잖아요. 친구들이 저 보더니 은성아 2년 만에 반갑다.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끝나고 우리 간만에 한잔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저를 잘 아는 친구가 제 눈치 보면서 야야 은성이한테 저런 말 하면 안 돼. 은성이 목사님 될 사람이라 술 마신 얘기하면 은성이 화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니야 나 변했어. 그렇지 않아도 요즘 땡겼는데 잘 됐다. 그래서 내가 살게. 그러고 이제 약속 잡고 이제 수업들 듣는데 마지막 수업 시간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발신자 뜨지만 옛날 핸드폰 발신자 안 뜨잖아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친구 전화인 줄 알고 이제 받았는데 엄마 전화였어요. 느낌이 좀 쎄하더라고요. 하시는 얘기가 지금 월화 집회 예원께서 했는데 오늘 저녁에 자리 맡았으니까 맨 앞자리 맡았으니까 수업 끝나자마자 빨리 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받는데 순간적으로 상처가 몰려왔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엄마한테 막 화를 냈어요. 지금까지 엄마 말 듣고 살았는데 응답받은 게 없잖아요. 이제는 내 인생 내 맘대로 살 거니까 건들지 마세요. 저도 이제 늙었어요. 그래서 전화 끊었어요. 23살 때. 예. 그리고 이제 수업 마지막 들려는데
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경험해서 알겠지만 엄마랑 싸우고 나면 잘했든 못했든 찝찝하잖아요. 그렇게 알고 나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수업 시간 내내 시달리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야 성령의 역사인지 제가 미안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점점 그냥 훈련 가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수업 끝나자마자 친구들한테 우리 나중에 마시자 그러고 이제 예원교로 막 갔죠. 가가지고 이제 말씀들로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그때는 저는 이제 힘든 일도 많았고 그때 당시 교회도 어려운 일 많아서 뭔가 위로가 되는 말씀을 줄 줄 알았는데 제 예상과 다르게 그날따라 그리스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 든 생각은 괜히 왔다. 내가 저 얘기 어릴 때부터 1000번 넘게 들은 얘기인데 제가 저 아는 얘기 들으려고 내가 왔나. 근데 옛날 그 예원교회는 나가려면 맨 앞자리에서 다 쳐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앉아서 말씀 듣는데 그날이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다 아는 말씀 같은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제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있던 그리스도가 제 마음으로 담기는, 그날 저의 마음에 담긴 이 성경 구절이 두 구절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었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리스도께서 너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그리고 그게 끝으로 끝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너와 변함없이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마음에 담기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이제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전까지 기도 많이 했죠. 근데 학습된 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떠나지 않게 없어서. 근데 그 진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는지 그날 이후로 20년 지날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복음의 자리에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 랩너트들이 이제 많은 기도하지만 학습된 기도 말고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실 겁니다. 복음의 말씀 안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 얘기하는데 얘네들 왜 못 알아들을까? 그냥 지식으로 알아들을까? 그래도 계속 복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교사분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갈보리산 망대를 세우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감람산 망대를 세우는 게 뭐냐면 강단 말씀을 따라가라.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 감람산 메시지였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진짜 제자입니다. 오늘 오기 전에도 이제 사실 좀 쫄았었어요. 왜냐하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할 것인가. 근데 이번 묵상하면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우리 복음제일교회 성도들이 오전에 강단 말씀 확실하게 붙잡으면 이미 됐지 뭐 오후에는 편하게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 든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제자는 교회 제자고 강단 중심입니다. 어떻게 강단 말씀 따라가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이, 강단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일날 어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뭐 그때는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 말씀 들을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치유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헬라어로 레마입니다. 레마.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된 로고스가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으면 은혜 된다, 힘이 된다로 끝이 아니라 내가 붙잡을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레마예요. 이거를 한 주간 여러분 붙잡고 이게 성취되는 겁니다. 100가지의 로고스가 나와도 10가지의 레마를 붙잡으면 10가지가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제일교회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강단의 100가지 로고스가 100가지 레마로 성취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도 함께한다 그랬죠. 주신 말씀, 나의 말씀 가지고 같이 말씀을 포럼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시간이요, 치유되는 시간이고 응답되는 시간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감람산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이게 갈보리산 망대고 이게 감람산 망대면 세 번째는 무슨 망대일까요? 마자로 시작하는데 마가다락방 망대죠. 마가다락방 망대는 뭐냐면 성령 충만 얻는 거잖아요. 영적인 힘을 얻는 서밋 타임에 승리하라. 자, 주일날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좋은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로 힘을 얻는 시간을 여러분이 갖기 바랍니다. 자, 이걸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라 그래서 서밋 타임이라고도 하고, 다른 데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는다 그래서 묵상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나만의 이제 약속된 시간에 이걸 한다 그래서 또 정시기도라고도 표현하고요. 아이들 전도 운동의 시작이기 때문에 홀로 다락방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모두 복 있는 사람인데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일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 매주 강단을 따라가면서 기도의 힘을 얻는 여러분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3년 전에 이제 제가 아버지 담임 목사님 계실 때부터 계속 있다가 이제 담임 목사로 위임 받았어요. 근데 막 대역사가 일어나고 좋을 때 담임 목사 되면 좋은데, 코로나로 지금 성도들도 몇 명에서 오지 마세요 이런 분위기에서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주일만 잠깐 봐야 되는 상황이고 완전히 여러 가지로 말 그대로 격리된 삶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일 때, 그때 담임 목사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냐? 이 두 가지만 승리해도 성도들은 무너지지 않을 거란 마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런 어려운 시대에도 예배는 모두 생명 걸도록, 그래서 예배를 통해 강단 말씀을 붙잡도록 하는데 모든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들이 새벽 기도를 승리하도록 이제 못 오니까 이제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 기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담임 목사 되고 이제 5시 반 새벽 기도인데 제가 6시로 옮기자고 당연히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시에 이제 새벽 기도하니까 이제 소수 참석하고 실시간으로 이제 막 10몇 명 참석하는 거예요. 그럼 몇 명이 하는구나. 이제 끝나면 이제 전사님 편집해가지고 교회 카톡방에 올려요. 그러면 이제 잠이 많으신 분들 이제 늦게 일어나서 그거 보고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회수 보니까 대략 7, 80%가 늘 새벽 예배로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승리하고 매일매일 서밋타임만 성공해도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이제 교사분이 목사님 제가 헌신도 많이 못하고 막 부족한 것도 많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은 주일마다 이 강단에 생명 걸잖아요. 이제 99%는 이미 성공한다고 저는 생각 드니까 지금처럼만 잘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시간표 되니까 알아서들 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보좌의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 미션이 뭐냐? 갈보리산 망대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감람산 망대인 강단 말씀 놓치지 말고 날마다 마가다락방 망대인 서밋타임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에 이렇게 세 가지로 복음을 누리는 망대가 되면 되어지는 응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응답받도록 막 했는데 응답이 안 왔는데 복음 누리는 망대가 되니까
되어진 응답이 와요.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누가 응답받냐면 여러분 자신부터 응답받습니다. 렘넌트 살리고 전도 응답받아야 되는데 내가 먼저 응답받는 거예요. 나 자신이 먼저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복음은 생명이거든요. 이 생명을 여러분이 충만히 누리니까 이 생명이 이제 넘쳐나요. 그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전도에 대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전도가 막 부담되고 어려웠어요. 왜냐면 좀 나도 못 사는 것 같은데 전도라니 이랬는데 이제는 나를 살리는 시간 되니까 차고 넘쳐서 전도에 대한 마음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전도 실천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주셔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는 응답받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MBTI가 극I라서 전도는 어려운데요. 그런데 아무리 내향적이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힘 주십니다. 저도 사실 MBTI I인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니까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전도의 응답 오는 시간표가 드디어 오는 겁니다. 앞으로 이번 여름에 이런 시간표가 올 줄 믿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렘넌트들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응답을 주시고요. 영접하는 아이들 중에 지속되는 만남을 통해 이제는 양육하는 겁니다. 최고 양육이 뭐냐? 그 주간 어린이 예배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양육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속하다 보면 이제 어떤 시간표가 오냐? 현장에서 양육하다가 이제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리는, 그래서 교회 뿌리 내리고 복음 뿌리 내리는, 여기까지가 이제 전도입니다. 영접만 전도가 아니라 영접은 시작이고 이제 교회에 뿌리 내리는 것까지 하나님은 이 응답을 앞으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제 응답받으면 제일 많이 도전받는 사람들이 이미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이 이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1년 동안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복음 누리는 망대의 축복만 누렸어요. 그리고 코로나 1년 지나서 2년 전에 저랑 이제 제가 있는 수원에 이제 친구 목사 전도사가 있어요. 같이 만나가지고 1년 동안 복음만 누리니까 너무 이제 좀이 쑤시다는 거예요. 예,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듯이 전도자는 현장 가야 되는데 집안에만 바뀌어가지고 말씀과 기도만 하니까 우리가 지금 기존 교회 목사인지 지금 다락방 목사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이제는 이 힘을 얻은 거예요. 정말 아이들이 모이는 곳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다시 맨 땅의 헤딩부터 불신자 아이들부터 전도하는 거 해보자. 그래서 이제 수원에 보니까 아이들이 매일 모이고 하는 어린이 도서관과 공원이 같이 있는 데 있어요. 거기서 이제 셋이서 이제 전도에 대한 만남을 시작한 거예요. 나 1년 전도 쉬니까 이 흐름을 놓쳤어요. 전도에 대한.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셋이서 아이들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전도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네 하면서 한 달 동안 보냈어요. 그리고 한 달 지나서 드디어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영접의 응답이 시작됐어요. 근데 영접한 애들이 이제 매주 생기니까 이제 양육도 해야 되잖아요. 영접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근데 양육을 하려고 보니까 그 도서관 1층이 카페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카페가 그 교회 다니는 어르신 할머니들이 카페 하는 거라서 우리가 거기서 말씀 전하는 걸 오히려 더 좋아해요. 커피만 시키니까 막 과자도 막 주면서 막 더 하라고, 더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잘 됐죠. 이거 예비된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남자 어른 셋이서 여자애들 초등학생들 하니까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이제 어린이 사역하는 여자 전사님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 전사님도 이제 양육자로 이제 우리 팀에 합류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 셋 목사들은 바깥에서 복음 전하고 이제 여자 전사님은 영접한 애들 양육하고, 그러니까 3명은 고기 잡고 전사님은 요리하고 이렇게 지속하다가 이제 교회까지 연결되잖아요. 현장에서 아무리 양육받아서 교회에 이제 뿌리 내려야 진짜 신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저희 교회는 오전에 11시 예배 드리고 그냥 오후 예배 바로 드리고 1시면 다들 가거든요. 그럼 주일날 1시 이후에 주일인데 1시 이후에 고요한 거예요. 좀 마음에 그랬는데 매주 2시마다 새신자 애들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제일 많이 도전받는 애들이 기존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도전받았어요. 주일날 어린이 예배 아침 9시에 하는데 어린이들 찬양할 때 보면 무슨 중직자 찬양 같아요. 어린이 찬양은 뜨거운데 율동도 안 하고 그냥 목소리만 하고 그러는데 영접한 애들은 와서 찬양 막 춤추면서 찬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애들 찬양이 회복됐어요. 포럼도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가 영접한 애들 진실된 포럼 하니까 얘네들도 포럼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 전도의 과정을 모두 본 아이들이 이게 메시지로 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듣던 복음이 영접해서 이렇게 전도가 되는 말씀으로 받은 이게 삶으로 보니까 메시지가 달라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제 둘째, 셋째가 어린이집 다니고 첫째만 학교 다닐 때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방학 때니까 둘째, 셋째는 어린이집에서 이제 오후에 데려와야 되지만 첫째는 제가 데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목요일 날 이제 친구 목사님들 만나서 캠프에 되니까 얘를 데려갔죠. 근데 처음에 데려갈 때 어떤 생각했냐면 오늘은 내가 아들을 챙겨야 되니까 그냥 다른 목사들 복음 전하는 거 옆에서 편하게 그냥 기도만 해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날이 또 하나님은 또 생명에 예비된 날이었나 봐요. 그 많은 아이들이 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제 아들이 아빠 쟤네들한테도 복음 전해야지 왜 아빠만 안 전해? 다른 목사님들 전하는데 거기서 제가 또 아빠를 안 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가가지고 가니까 아들이 내가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마음껏 해 그런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애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대여섯 명이 영접기도 따라하는 이런 장면들 이런 거를 아들이 보고 나니까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집에 가는데 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 여태까지는 내가 아빠를 볼 때마다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으로만 보였는데 오늘 현장에서 전도하는 전도자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 아이들에게 말씀 막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전도의 축복 누리는 것을 보는 게 살아있는 증인의 메시지구나 느꼈어요. 이렇게 앞으로 우리 복음제일교회 많은 우리 랩너트들이 이런 축복을 되어지는 응답을 우리 교사분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의 시간표가 이번 여름 되도록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이 축복 누리도록 보좌의 플랫폼 이 세 가지 미션으로 복음 누리는 망대로 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말하고 마칩시다. 당신이 복음 누리는 망대입니다. 아멘. 이런 분 한 분만 교회에 계셔도 축복인데 제가 볼 때 다 이런 분이라서 세계복음화의 주역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복음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복음을 누리는 망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닌 복음으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행복 누리는 망대로 서서 되어지는 응답을 후대 랩너트가 함께 체험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